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공감의 원수 판단 지적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이웃을 판단하지 말아라. 네, 판단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야고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AD 62년경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편지를 썼겠지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 예수를 믿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가 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이 말씀의 전체 핵심은 뭐냐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열매를 가진 자라는 것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함이 따르게 되겠죠. 긍휼과 자비의 바로 그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부터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서로 용납해주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그러한 끈끈한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과 가치 속에서 다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 있고 내 형제가 오늘 고난을 당하고 가난함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 형제를 당연히 도와줘야 되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교회가 되며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들은 서로 깊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그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 사건,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강력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 성령이 팍 부어졌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쫙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언약의 자손이 아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 확 폭발적으로 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라고 하죠. 유대인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 쫙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그들이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으로 복음 전도가 돼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수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며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으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딱 이렇게 연합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폭발적으로 부어지게 되면서 이 유대 사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부흥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되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모이기를 힘쓰게 돼. 사람들이 막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뭐 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이거.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 되시고 예수를 믿은 이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양 아들이 되어서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그 안에 강한 형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이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교회의 연합성 하나로 쫙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순결함을 유지하게 되지.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이제 믿음과 선한 행실을 행하여 나가게 되지. 이것이 뭡니까? 교회의 순결함의 순결성, 거룩성,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 당시 예수를 믿은 이제 초대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되게 어렵고 그 시대가 가난한 시대였지.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한 형제가 되었는데 부자인 사람들이 보니까 집이나 밭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땅과 집을 팔아서 갖고 와서 그거를 나눠주기 시작했지. 그리고 물건도 갖고 와서 서로 통용하면서 이게 바로 구제가 일어난 구제 사업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성이고 거룩성이야. 거룩성.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되게 돼. 그러니까 내 형제가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되는 거야? 도와줘야 되는 거지. 도와줘야 돼. 자발적으로 막 그런 마음이 쫙 일어나서 도와주게 되고. 그 시대는 엄청난 핍박의 시대였어요. 핍박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신앙의 가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위에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야.
세속적인 것에 막 이렇게 연연하면서 막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막 아이고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이런 거를 막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야. 저 천국의 소망, 부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오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나눠서 더 어려운 형제를 구제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없어졌다. 서로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서로를 판단하고 막 그냥 욕하고 싸우고 저주하고 그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도 뭡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안에서 모든 율법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의미 안에서 이 교회가 막 쫙 든든하게 쫙 서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 교회 내부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어떻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렇게 되는 원인과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가치보다 항상 마귀는 이 세상 것에 대한 가치를 찾고 그걸 갖다가 그걸로 유혹하는 거지. 그걸로 육신의 정욕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더 기쁘고 행복하고 그냥 쾌락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게 육적인 욕망이지. 그거를 쫓아가고 그 다음에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그러면서 더 부자 되는 것을 쫓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내부에 이제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부의 균열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새로 믿은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원래 주인이 있고 상전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종살이 하던 종이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종업원이 있겠지. 사원이.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로 서로 대접하게 되는 것이지. 형제로. 이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회적인 변화이며 개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야, 예수 안에서 서로가 한 형제가 되는 것이지. 그럼으로써 서로에 대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져. 차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게 없어지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주님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지. 더 열심히. 주인은 자기 종을 어떻게 생각해? 막 부리는 노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로 생각하는 거지. 형제로. 형제님 좀 쉬엄쉬엄 하세요. 형제님 그러다 병나요. 아닙니다. 주인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그러면서 서로가 구별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거야. 식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 게 어딨어. 자기 집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감히 종이 주인과 어떻게 같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어. 근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지. 식탁 공동체에서. 교회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무슨 가치를 쫓아가야 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가치를 쫓아가야지. 천국의 가치. 천국의 가치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것이고
천국의 가치는 희생의 가치, 희생의 가치. 내 자신을 버리고 낮추고 내 것을 포기함으로써 저 사람을 살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이지 않습니까? 긍휼한 마음. 이것이 거기에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교회가 세속화돼 가면서 고난받는 형제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을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하, 어쩌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리는가. 야고보서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고,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이 형제에 대한 가치와 그 사랑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그 사람이 상전이었고 누구는 언제부터 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다 똑같은 것이었지. 세상 살아가다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차별하거나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지, 외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거야. 이게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사람이 종이든 상전이든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과 의로운 삶과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다음에 저 하늘 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천국에서 부활과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가치야. 누가 그것을 받게 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이지. 얼마나 믿음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선한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보상이, 상급이 달라진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지위와 영광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가난하냐 부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차별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회당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회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로 회당에 많이 모였지. 회당에, 초대교회 회당에, 성전이나 회당에 이렇게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고, 금가락지는 명예와 존귀를 소유한 사람을 가리키죠. 금가락지. 막 금으로 된 그냥 가락지를 막 이렇게 왕방울만한 보석을 그냥 막 박힌 그런 거를 딱 끼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아름다운 옷은 밝고 찬란한 옷을 가리킵니다. 부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나타내 주는 거죠. 이 옷이 촥 입고 회당에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한다는 그 사람을 딱 보고서 아이고 높으신 분이 부자이신 분이 오시는구나 하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막 굽신굽신 하면서 막 이 사람은 좋은 자리로 안내해서 막 이쪽으로 앉으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응? 해주는 거야. 야, 근데 또 한편에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까? 남루한 옷, 불결한 냄새나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남루한 옷은 이제 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제 구걸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참 어려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부자에 비해서는 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초라한 모습을 하고 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 겁니까? 그 가난한 사람을 보고 거기 서 있든지 저 발밑에 앉으셔. 구석자리 어디 가서 그냥 적당히 어디 앉으셔. 그러든지 아니면 마룻바닥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차별하는 거야. 차별. 사람을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거지.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모욕입니다. 모욕. 얼마나 그 상처가 되겠어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누가 서로 판단하고 구별하였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뭘 본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을 보는 거야.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 그 속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 보는 거야 자꾸? 외모. 얼마나 이 사람이 잘생겼는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가. 얼마나 멋진 것으로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왔는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는가. 얼마나 이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가. 뭐가 그게 중요해.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를 차별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온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보고서 차별을 한다는 거야. 차별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하고 대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 구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결국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가난한 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모욕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부하게 하시는지를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차라리 못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차라리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택함으로써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믿음으로 부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의 은사와 복을 내려 주심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막 교만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랍비들을 택하지 않고 베드로 같은 정말 고기 잡는 그 갈릴리 어부를 택하셔서 그에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었을 때 베드로가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담대함과 그리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은사들을 그가 부음받음으로써 공회 앞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당당하고 위엄 있고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쫙 이렇게 구구절절히 맞는 말만 쫙 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저자가 언제 저렇게 공부를 했는가? 당할 수가 없구나.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그런 짓 하지 마. 위협하면서 내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고 위협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주지 않습니까?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인간적인 어떤 외모의 출중함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뭐 그가 아무리 부자이다 할지라도 그가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그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불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그들을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는 상속자로 세우시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겁니까? 여러분 부자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그 부자들이 돈과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그런 권세를 가지고서 그 권력을 남용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은 막 억압하고 막 감옥에 가둬버리고 막 때리고 끌고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무자비하게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사용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을 막 그냥 막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악독하게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의 부자들은 사두개인들이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로마로부터 그런 어떤 권력을 얻어낸 사람들이지. 귀족층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악독하게 박해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부자들은 그렇게 너희들을 억압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막 높이고 막 그렇게 하냐 이거야. 그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강제로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이야. 마지막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난하거나 타인을 멸시해서 말하고 다른 사람을 대적해서 말하는 거, 이게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성령으로 성령의 줄로 서로 이렇게 연합돼서 서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하나라는 거.
하나란 의식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야, 보니까, 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구나 라는 의식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몸이거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서로 몸이라는 것은 서로 어때요? 서로 각 기관을 따라서 맡은 역할들이 있지. 그리고 서로 존중하지. 몸은 서로 존중해. 그래야지 이 전체 몸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몸의 개념입니다. 몸의 개념. 자, 그렇게 하나로 모여져 있는 이러한 신령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령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이 서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야. 모든 판단 자체를, 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걸 가르쳐요. 외모로 판단하는 자체를 멈춰라.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런 거 다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라. 아예 판단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서 율법의 잣대로 저 사람을 자꾸 이렇게 자를 대서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율법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셨지.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의 그 의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지. 예수님 거기다 더 나아가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나만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딱 대죠. 이렇게 재가지고 나쁘구만 이렇게 딱 재서 그냥만 남을 비난하는 거야. 비난해. 욕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그 형제의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자를 딱 대서 아이 잘못됐어요. 잘못됐어. 고쳐. 이렇게 형제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하지. 근데 자기 눈에 뭐가 있어요? 엄청난 기둥이 그냥 있는데 그 기둥부터 뽑아내야지. 형제의 티를 빼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멈춰라. 모든 판단 자체를 멈춰라. 판단은 누가 한다?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바로 재판관도 되신다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 아버지지. 그분이 구원하기도 하시며 또한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갖고 아유 저 사람은 그냥 멸망받을 사람인가 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저주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인간이 보기에 저 사람은 그냥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믿음에 부요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업을 받을 자로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유 저 사람은 그냥 망했어. 틀렸어. 끝났어. 사악하고 죄인이야. 뭐 이러면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잣대로 그 사람을 포기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 당신을 그냥 하나님 멸하시고 차라리 저 사람을 세워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나의 풍요를 가지고 부족한 형제를 도와주고 그리고 나의 건강으로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연합하고 죄를 용서해주고 형제의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 네가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잘난 척한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을 또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